지난주 우리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성전 공사를 격려하는, 성전 공사가 다시 중지돼서 다 주눅들었고 그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다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5장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유대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황제가 이 성전 공사를 중지해라 하고 명령한 게 9년 전입니다. 9년 전에 황제의 명령을 이걸 뒤집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거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당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주변에 왕들이 없어요. 다 총독이에요. 스룹바벨도 왕이 아니라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총독들이 놀라서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황제의 칙령이 철회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걸 다시 시작하냐? 하고 막 따져요. 그리고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우겨요. 이 성전 공사는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야. 우리는 그 명령 때문에 이걸 했고 우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길래 반드시 황제의 그 문서 보관소에 보면 그 명령서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 하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방해는 하고 싶은데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 하니까 방해는 못 하겠고, 그래서 상소문을 올려요.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명령서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가지고 없으면 이번 참에 스룹바벨 총독을 목을 치려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는데 황제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런 공사를, 지금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데 고레스 왕이 과연 이런 명령서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상소문을 누가 받았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누가 받았죠? 다리오 왕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 에스라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냐? 지금 이 에스라 6장에서 나오는 다리오 말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막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은 누구냐? 처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들 때 시작을 엘람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엘람이 깨구리만한 나라가 메대라는 황소만한 나라를 집어삼켜요. 그게 고레스였잖아요. 기억들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리디아라는 나라를 먹어요. 리디아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힘세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동 정치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 고레스 왕에게 메대 나라 왕은 외할아버지잖아요. 어머니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잡아서 죽였을까요? 못 죽이죠. 다 한 집안인데 왕권만 뺏은 거예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권을 자기 아들 다리오에게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조카 외삼촌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이렇게 또 친인척 관계니까 공동 정치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세계사에 보면 처음에 메데 파샤 이렇게 나와요. 공동 정치를 했기 때문에 메데 나라하고 파샤란 나라가 같이 합쳐진 나라다. 그리고 리디아 나라를 먹은 다음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또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자기 외삼촌 다리오에게 뚝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 다리오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또 누구냐? 요거 알려면 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이 배경을 알아야 뒤에 이야기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그 유럽의 고대사를 알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된다 그랬죠? 네, 헤로도토스. 좀 더 깊이 보려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를 봐야 돼요. 그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그거는 그 원문이 아닙니다. 정본이 아니에요. 진짜 첫 번째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책들은. 그래서 헤로도토스하고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세계사를 좀 같이 병행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크죠. 제가 자꾸 크죠 이러면 사람들이 그게 뭐 이런데 이게 2500년 전이라고. 지금처럼 인구가 70억이나 돼가지고 중국,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때 인구 정말 많이 잡아봐야 1, 2억이에요. 근데 저때 저렇게 큰 나라가 나타났다면 크죠? 예,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니, 사람이 누굴 통해 만들었다고요? 예, 고레스를 통해 만들었는데 고레스는 지난번에 죽었잖아요. 그 여자부터 싸우다가 괜히 여자하고 싸우다가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감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레스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감비세스하고 스메르디스. 둘째가 스메르디스인데 감비세스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감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성정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정이 포악한데 이 큰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천하의 개망난이겠어요, 이게. 그러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천하에 이쁘다더라. 근데 애굽은 아직 애굽까지 먹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도대로 하면 애굽이 지금 페르시아에 편입됐는데 그때는 지금 감비세스 때는 물려받은 아직 편입이 안 된 상태예요. 후에 편입되는데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예쁘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애굽에 당신네 딸이 그렇게 이쁘다던데 내 왕비로 좀 맞아드리자고, 나에게 달라고,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다고. 이 큰 나라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애굽은 절대로 공주를 다른 나라에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알았다 하고 식모를 보내버린 거예요. 식모를 하장에 예쁘게 해서 보낸 거예요. 넌 이거 데리고 살아와. 그러니까 이 포악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대 시기에는 이거 당장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비세스 2세가 그랬어? 하고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데 저렇게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애굽도 강력한 나라거든요. 애굽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 나일강이 있는 나라라서 그렇게 양식이 많아요. 인구도 많아. 그럼 나라 국력이 세겠죠. 그러니까 막상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비세스가 꾀를 내요.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대 애굽인들은요, 고양이를 숭배했어요. 고양이를 왜 숭배했냐?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저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는 사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고양이만 모시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애굽의 법에 보면 고양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하면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죽었다면 그거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고양이들이 바글바글 끓겠죠. 고양이 천국이겠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유별나게 고양이가 많아, 이 나라.
그래 봤더니 고양이가 신인 거예요, 이 나라. 그러니까 감비세스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냥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잡아라 해가지고 고양이를 앞에 매달아 놓고 군대들이 돌격에 가는 거예요.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했다면 지는 거예요. 칼로 못 찌르면 고양이 찌를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 죽을 때 구천에 떠돌게 돼. 고양이가 안 데려다 주면 자기 영혼이 못 싸워. 그러니까 성벽을 넘어가는데 고양이를 던지면서 올라가. 보다 못해 애굽의 병사들이 손을 들어요. 못 싸우겠다고. 그래서 세계사에 유명해요. 고양이 때문에 진 전쟁. 고양이 때문에 나라를 바친. 이 기사 세계사에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보세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는 애굽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옆에 리디아라는 나라를 또 먹는데, 사실상 세계사를 보면 리디아는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거의 전쟁의 의미 없고, 죽을래 하고 군대가 갔더니 우리 알아서 충성할게요 이랬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국과 그 지역을 다 장악하면 주변 나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야죠. 알아서 엎드려야죠. 근데 저 밑에 에티오피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열받는 거예요, 또. 아니, 그래가지고, 안 와? 너희는? 그래가지고 사신단을 보냈어요. 너희는 왜 안 오니? 하고 사신단을 보냈더니, 에티오피아 왕이 사신단 앞에서 한마디 해요. 감비세스가 몇 살이니, 지금?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까지 활 하나 가져오라고. 활 가져오니까, 활을 이렇게 쑥 당겨보더니, 잘 당겨지니까, 쓸만하네 하고 줘요. 이거 감비세스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 활이 당겨지면 와라고, 다시 와라고. 그래서 그 활을 들고 가요. 그래서 이 감비세스가 듣더니 그 활 가져와 봐.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데 못 당겨, 얘가. 어려서 왕자로 태어나서 무슨 힘이 있겠어, 이게. 아무리 그 똥 빠지게 당겨도 못 당기는 거야, 이거. 에티오피아 사람들 진짜 힘이 장사예요. 근데 감비세스에게 동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메르디스라고. 고레스의 둘째 아들. 이 사람이 또 힘이 장사인데 눈치가 좀 없어요. 그 형 나 좀 주라고, 나 한번 당겨보게. 줬더니 그냥 슉 당겨버렸어.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왕인데. 슉 당겨서 쓸만한데요? 이래버린 거예요. 이 활 쓸만하다고. 그러니까 감비세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당장 내일 구수로 치러 간다고. 내일 출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메르디스가 듣고 어처구니 없어서, 아니 전쟁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감비세스가 왜 또 이렇게 날뛰냐면, 날뛰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이죠. 그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뒤에 무슨 말씀을 달아놨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와서 내게 속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이제 이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내 백성을 값없이 해방시키면, 그리고 내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해주면 내가 애굽을 너한테 줄게 하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스도 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에 의해서 지금 애굽 먹었잖아요. 이거 다 예언대로 되죠. 그럼 예언대로라면 구스도 와야죠. 근데 이것들이 안 오는 거야. 열받죠. 이것들이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감비세스가 날뛰는 거예요.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가자 하는데, 스메르디스가
너무 날뛰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라는 게 그래도 준비 좀 하고 가자고. 아니, 상대 그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군대가 숫자가 어느 만한지, 그리고 우리는 식량이 어느 많이 확보됐는지, 길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다가 물은 어디 있는지, 이게 다 지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준비하고 가야지 무작정 떠난다고 되냐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왕 앞에서.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꼭 죽어. 스메르디스가 이런 말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더 열받지. 그래가지고 왕이 스메르디스를 쫓아보내요. 야, 본국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면 거기서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내란도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너 집에 가. 내가 여기 나와서 에티오피아를 구스를 공격하러 가는 동안 넌 가서 나라를 다스려 하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신경질은 보기 싫다고. 그래서 다 돌려보내요. 저 애굽에서 스메르디스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호위병들한테 그러는 거야.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다가 사막에서 죽여가지고 파묻어 버린 거예요. 왕이 시킨 일이니까. 그리고 와서 우리 어떻게 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치러 가는데 이 준비 없이 나가는 전쟁이잖아요. 아이, 근데 여기는 무서운 사막이야. 저 애굽, 에티오피아 이쪽은 다 사막이잖아요. 너무 지형이 열사병에 걸리고 막 풍토병에 걸리고 거기 막 뱀들이 막 날아다녀. 날아서 막 사람 막 깨물고 막 이래. 그래서 모세도 그때 저기 공격해라 갈 때 그 뱀 때문에 독수리를 지고 갔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다가 반이 죽어요. 길에서 반이 죽어요. 그래도 악습이 내가 어떻게 하냐 에티오피아 먹는다 이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국에서 사신이 오는 거예요. 황제 폐하의 명령이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감비스가 지가 황제인데. 그런데 두루마리 쫙 펼치더니 황제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어. 오늘부터는 스메르디스가 황제다 이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부하도 야, 스메르디스 죽였다며요. 우리 분명히 죽였다고. 이거 또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린 모르겠다고. 우린 진짜 분명히 죽였다고. 그러니까 어찌 된 건지 모르는데 분명히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요. 에티오피아하고 싸우다가 전쟁 마무리 못하고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기 다메섹이라고 보이죠. 저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길을 해군해서 저까지 가는데 세계사에서는 다마스커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다메섹이 더 익숙해서 다메섹이라 했어요. 저게 다메섹이 그 아랍 나라 수도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 볼 때 아랍 나라 다메섹. 저까지 이렇게 행군해 가서 거의 절반쯤 갔어요. 갔는데 병사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고 꾸물거리는 거야. 이 감비세스는 지금 마음이 달아서 급해 죽겠는 거야. 지금 본국에서 지금 엉뚱한 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 타고 칼 쫙 빼들고 일어나라, 진군하자, 행군하자, 일어나라 하고 막 병사들 들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일어나서 진영 갖추고 출발하니까 막 칼 들고 이렇게 날뛰다가 칼을 칼집에 멋있게 쫙 꽂는다는 게 자기 허벅지에다 쫙 꽂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게 파상풍이 와가지고 길에서 죽어요. 정말 허망하게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군대가 가다가 왕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죽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전투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그 왕의 밑에 7명의 모사가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만의 독특한 체제인데, 이 모사의 지혜를 빌려서 이 많은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 모사들이 진짜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 모사들이 황당해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떡하지? 하다가, 야, 7등분 나눠서 우리 나눠 먹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거대한 힘을 잃잖아요. 다
일곱 조각이 나눠지면 그러면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 권세는 사라지잖아요.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사람의 왕을 다시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왕을 다시 뽑는데 합의를 해요. 그리고 일단 본국으로 가자. 본국에 어떤 놈이 황제가 있는지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갔어요. 본국으로. 본국으로 갔더니 아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고레스 왕의 둘째 아들 스메르디스가 어릴 적에 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었던 거야. 이 나라에. 이름도 스메르디스야.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야 데려와라 한번 보자 하고 봤더니 지도 헷갈릴 정도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칼 빼가지고 한쪽 귀를 잘라버렸어. 이거 보면 알잖아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장관들이 이놈 가지고 스메르디스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얼굴 보고 저기 둘째 아들인가 보다. 한쪽만 늘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한쪽 귀만. 근데 한쪽 귀 없다는 건 그 궁전에서만 알고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사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나쁜 놈 새끼하고 바로 이렇게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여기도 우리 그림에 있어요. 그 세계사를 보면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제일 초대 왕이 고레스, 그다음에 감비세스, 그다음에 푸슈도 스메르디스 이렇게 나와요. 푸슈도란 말은 헬라어로 까짜라는 말이에요. 까짜 스메르디스가 한때 몇 달 동안 왕을 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근데 세계사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다시 찾았는데, 자,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감비세스는 왜 일찍 죽어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지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운영하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운영하잖아요. 천하의 고레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너 잘나서 너 만들어준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너 만들어준 거야. 너 똑바로 해라. 이랬는데 이놈이 지금 성전 공사를 중지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억지로 구겨 넣는 것 같죠.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모사가 왕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거냐.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감비세에서도 아들이 없이 죽었거든요. 누가 왕이 될 거냐. 7명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냥 한 명 뽑으면 될 것 같죠. 이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2명이, 7명 중에 2명이 포기해요. 나는 왕 될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세금만 면제해줘. 지방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5명이 남았는데 이 5명 중에 왕 뽑는 일이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인지 제가 실제 있은 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죽으면 추기경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서 한 명 새로 뽑잖아요. 그걸 누구 뽑는지 아세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뽑아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당신들끼리 뽑으세요 냅두면 몇 년이 지나도 못 뽑는데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몇백 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추기경들을 이 밀실에 가다 놓는데요. 그래서 한 달은 먹을 빵과 물을 준대요. 한 달 이상 교황을 못 뽑으면 그다음에 빵과 물을 금지시킨대요. 그래서 한 3일인가 이렇게 지나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못 뽑으면 들어가서 몽둥이를 팬대요. 누구든지 한번 뽑으라고. 그 정도로 어렵대요. 왜 다 쥐가 되려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지금도 들어가면 막 몇 달씩 그래서 물을 안 들여보낸대요. 배고파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한 명 뽑고 나오라고.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이게 황제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토의했겠죠. 누가 왕 될 거냐 하다가 야,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 해서 하늘에 맡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해 뜰 때 5명이 말을 타고 그 태양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말이 와 앞발 들고 울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다. 하늘에 맡긴 거죠. 이거 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 막 5명이 말 타고 질주하는데 말 하나가 우악 든 거예요. 우악 울면서 뜨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명이 그 자리에서 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다리오는 왕이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오 히스타페스라고 세계사에서 감비스에서 다음에 나오는 다리오 히스타페스 나오고,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와 이 다리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우리 그러면 6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죠. 이 다리오가 누구죠? 이 다리오는 그러니까 감비세스의 모사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과는 전혀 그 외삼촌 다리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상소문을 받은 거예요. 이 총독들이 올린 상소문을.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바벨론 문서 창고에 있지 않겠냐 하면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서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 왕 등극 첫 해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으라.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온 성전의 집기와 성구 일체는 반환하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강 건너편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멀리하고 막지 마라. 강 건너편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게 고레스의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서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주변 총독들이 지금 스룹바벨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지만 죽어요. 자기 집은 다 똥무지가 돼버리고 자기가 그 집에 매달리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스룹바벨한테 와서 돈이 얼마 필요해? 우리가 도와줄 건 없어. 갑자기 급 공손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 방해 세력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신나게 하자 하고 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성전 공사라는 게 매니베예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서 다 자기 집 지었는데 헌금해라 하면 나올까요? 또 자기 집 다 뜯어서 가져올까요? 그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북한 사람들 오고 교회 지을 테니까 헌금하셔야 하는 거 같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어떻게 돈 좀 해결해 보려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는데 가봤더니 그때 다리오가 왕인 거예요. 그때는 감비세스가 왕인 게 아니라. 근데 이 다리오하고 스룹바벨이 젊었을 때 친구야. 근데 젊었을 때 친구인데 그 스룹바벨이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나 총독시키는 거 아니죠. 그 고레스 왕도 이 사람이 학자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총독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리오 왕하고 그때 왕 아니지 다리오라는 사람하고 친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민족인데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여기 지금 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다리오가 그때 그래? 그러면 그때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꼭 도울게 하고 약속한 사이예요. 왜 하나님이 다리오를 왕으로 삼았는지 이제 보이죠. 자, 세계사가 누구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죠? 이제 보이죠. 그 5명 중에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맡겼더니 그 말을 하나님이 잡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한테 스룹바벨이 찾아가니까 다리오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옛적 친구였고 거기다가 다리오는 지금 황제가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인선이 안 끝났어.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인재가 많이 필요한 데다가 인재는 언제나 귀하잖아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학자지 얼마나 유능한지 자기 젊어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야 너 내 밑에 일곱 모사가 해라. 이건 왕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이거는 너 내 밑에 권력자 그 일곱 모사 해라. 이 일곱 모사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면 왕의 침실 빼고는 다 돌아다녀요. 이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에스더서에 보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는데 이 왕이 호를 안 내면 갖다 죽여버려. 근데 이 모사들은 그딴 거 상관없어. 막 다녀 그냥. 그 정도로 권력자가 이 왕의 모사입니다. 왕다움이죠 그러면. 그런데 스룹바벨 보고 야 너 내 밑에 내 모사 되라.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그 한 자리 좋네. 모세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개척교회 하려고 하면 큰 교회에서 불러요. 이런 자리 하나 줄게. 길은 여러분 항상 두 개가 열려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도 지금 모사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죠. 그거 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이런 선택 못 해요. 사람이 나 돈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족이 네가 왕 되기 전에 나는 고레스 왕이 총독 삼아서 우리 민족 돌려보내는 바람에 내가 그때 돌려보낸다 했지. 그래서 고레스 왕이 우리 민족 다 돌려보냈어. 그래 그때 나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때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진짜 많이 줬는데 캄비스에서 그 양반이 공사 중지시키는 바람에 다 날라갔어. 돈이 없어. 성전 공사해야 되는데 돈 좀 줘라 하니까 다리오가 이 사람이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돈입니까? 야 그까짓 거 듬뿍 해준 거예요. 또 모자라면 또 와라.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학자들이 말 신뢰가 안 가죠. 이제 그런 거 믿지 마. 인간의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 거 듣지 마요. 그냥 성경만 봐도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공사가 이제는 형통하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늘 의문이었던 게 하나님이 성전공사를 해라 했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심하고 멈춰지고 이게 될까? 이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 이건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가자. 황제 명령이니 없자. 나가자. 이거 목숨 건 행동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감비셋을 취해버려요. 그냥 길에서 멀쩡한 사람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스룹바벨의 친구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이들이 하자고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안 움직여요.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걸 보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래요. 믿습니다고 구호만 불러서 아무 일도 안 돼요. 만약 정말 구호만 불러서 믿습니다고 구호만 불러서 무슨 일이 된다면 여러분 북한이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구호를 부릅니까? 그 열정과 그 힘이라면요 미국도 이겨야 되고요 온 세상 지배해야 될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습니다고 천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반대되는 말씀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를 몰라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근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이 꺼진 거야.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마중 못 나가.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는 이 여인들이 나 좀 빌려줘 했더니 이 여인들이 나눠주면 우리가 쓸 것도 모자라니까 가서 시장에 가서 사라 그래요. 시장에 가서 산다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맞아요. 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줬다는 공짜로 줬다는 말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고 그 하나님 뜻을 헤아려 배워내고 그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그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그냥 저절로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축복은 공짜 아니에요. 구원이 공짜지 그다음부터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 저주장인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큰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 근데 거기에 하얀 세마포 옷을 못 입은 사람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왕이 나와서 너는 왜 옷 안 입고 왔냐? 쫓아보낸대요. 나가라 하고 어두운 데로. 이 옷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서 나와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더라. 그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서 구박받고 바보 취급받으면서 했던 그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의 말을 믿고 갔다가 어느 신학자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데요. 동정 안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앵무새처럼 교리 몇 개 외워가지고 외치는 거, 그거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냐? 정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냐?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보고. 이거 집문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문제를 신학자에게 맡길 거예요? 그거 바보입니다.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옳은 말도 하지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 영원한 운명을 의탁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읽고 또 읽어봤어요. 내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사람의 짐작과 해석에 맡기냐. 내가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성전공사는 다시 재개돼가지고 4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의 공헌이 너무 지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제2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지어요. 스룹바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정확히 성실하게 수행하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예, 좀 유명해지지 않아도 누가 알아 이 사람 일생 비방만 받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총독이 아니라고.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두 명씩이나 와서 위로를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 체험 사람 맞다고. 그럼 얼마나 이게 인정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 가잖아요. 인정받든지 못 받든지. 세상이 꼭 인정해줘야 이 길 가겠습니까? 갑시다, 우리 이 길. 그래서 기원전 515년 그해 첫 달 14일 하면 6월절 날이에요. 515년 그해 6월절 날은 새성전에서 6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지 꼭 70년 만에 새 성전이 일어났고 거기서 6월절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지돼서 막 9년씩 15년씩 중지돼서 우왕좌왕하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시간을 예언했고 맞춰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70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사하고 성경을 왜 같이 보냐면
이 세상의 그 큰 제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세상에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는 거 오늘날에도 이건 또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거는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요? 그럼 마음 놓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막 성전 방해 공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애굽이 멸망하고 먹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에 창세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은 누가 했다? 내가 한 거야.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환란도 창조했고 기쁨도 내가 창조했어. 왜 이 말씀을 하는 자기 백성이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앞으로도 뒤집힐 거예요. 막 격변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뛰어올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이 암 나게. 내가 봐서 암 말기 왔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거 목사 보고 어쩌라고. 이 기도해 주세요. 지가 목사가 기도하면 낫지 않는다고 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이러냐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기 싫다고. 그건 믿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을 줬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자기한테 막 밖에서 위로하고 문안하고 그러니까 야, 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 둘 다 기쁘다고. 죽으면 죽어서 기쁘고 살면 살면서 기쁘다. 난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살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기쁘고 죽으면 야 나야 더 좋지. 하나님한테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죽음의 권세가 이 사람을 주관해요? 이거 보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평안합니다. 제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세계 사업 이거 계속 이렇게 하냐면 한국 아이고 이 조그만 나라뿐 아니라 중국보다 더 큰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것도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제 믿고 의지할 만합니까? 편안합니까? 예, 그거 가지고 한 주일 또 삽시다. 다음 주는 다 지워질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받아먹고 그래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의탁합니다. 인간에게, 대통령들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